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그의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또 그보다 바로 앞선 부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내용의 말씀은 20장에 기록이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성령께서 분명하게 자신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박해, 고난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 디모데후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이 디모데가 이제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는 6절의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이 땅에서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떠나게 되는 상황과 연결 지어볼 때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때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와 산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근거를 해서 엄히 명한다는 이 명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 남은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말씀을 오늘 저는 제목으로 잡은 내용대로 힘써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적당히 누리다가 살면 되지, 죽으면 되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힘써 행할 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즉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는 그 뒤에 보면은 직무를 다한다는 내용만을 본다고 하면 직무 역시 사명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전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만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서 말씀되어지는 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어떤 삶의 태도로 나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죽음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재림의 때가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되고, 우리는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만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네가 네 믿음을 다 지켰느냐,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네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도 주어진다면 이 질문은 동일하겠거니와, 저는 목사라는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전했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러한 물음과 동시에 네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혹은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삶의 변화를 가져왔거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 말씀하는 대로라고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자로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런 질문을 하시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요즘 보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한 내용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심판과 연관된 내용의 아주 소책자입니다. 설교 한 편이라고 보면 되는 설교의 내용들을 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 분쟁에 어떤 대처를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는 목사로서의 어떤 일, 성도에게는 성도로서의 어떤 일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전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주일 설교 때 인용을 해서 드렸었던 바가 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요 신학자인데 그가 성례전의 문제 때문에 교회로부터 결국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던 내용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것,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때는 심판대 앞이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 생활에 나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이야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제가 했던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을 한 내용을 듣게 됐어요. 아니 그거 내가 한 소리인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얘기로 들어온 걸 보고, 야 그래도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혼자 여러 번 되뇌이다가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즉 이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당위성 속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무슨 일에 힘을 써왔는가, 아니면 어떤 일에 나는 힘써서 일을 해왔는가, 이 부분을 좀 살피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즉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때를 가리거나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가 되는 대로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지든 기회라고 여겨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속에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하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겁니다. 경계하고 권고하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인용했고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동으로 된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고스란히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말씀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2절 말씀 속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한 배경이 3절 4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말세라고 표현한다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이렇다 말하는데 자신은 성경은 그렇다고 믿지 않겠다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지금으로 가져온다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이 머지않아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목사의 설교는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고 대신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가는 게 뭐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괜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러 나와서 설교 듣다가 죄에 대해서 지적이나 받고 혹은 회개하라고 하고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거나 하면 그거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말씀되어진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대개의 내용들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길에서 바르게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바르게 살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기 싫어하겠다는 거죠. 나 그런 소리 듣기 싫다. 내 귀 즐겁게 해주는 소리 듣고 싶다. 내가 뭐하러 이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며 피곤해 지쳤는데 교회에서까지 내가 그런 잔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 경우로 나오느냐,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면 좋다는 거죠. 아부하는 소리 좋고 칭찬해 주는 소리 좋고,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이 그 정도 거 가지고 뭐 그러냐, 그거 괜찮아.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당연시 여겨주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되기를 진리에서 돌이켜라고 말하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져봐요. 여러분 무슨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소리를 정말 듣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말을 정말 분별력 있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한 말이면 다 그래 맞아 나 그 사람 이 정도까지 내가 믿으니까 그 사람 말이면 다 믿어, 이렇게 할 것인가? 저도 제 동기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제가 한 말은 그대로 다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여전히 동기들 가운데서는 듣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그런 말을 해요. 너무 그렇게 나가면 좋아할 사람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 너무 강직하다고 하면 이 강직함 때문에 관계성에서 깨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협해야 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무슨 말에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보통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어떤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고 하는 우리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내 믿음 생활이 지금 어떠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작정했으며,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지, 아니면 성공을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고 내 사업의 잘됨을 이야기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만한 위치고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똑똑하고 이만큼 잘나고 나는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이런 것들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듣기를 더 좋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그릇되이 변질되어져 가고 말더라는 거죠. 갑자기 떠오른 거라서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에 나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뭐 이런 내용이 붙여 있는데, 그런데 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나무 줄기들, 그런 나무들이 어느 날 글씨를 조금씩 가리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은연중에 빠져버린 게, 그렇게 가려진 게 어느 날 복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복음이 가리워졌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인데 어느 날 복음이 가려지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좋아요. 그것도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죠. 아니면 그리스도가 가려져서 나는 복음을 믿는다.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지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나는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빠져버리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풍자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것이 어느 날 글자 하나하나가 가려져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 도대체 뭘 믿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기억자가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자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이고 귀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항상 힘써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 생각에 답을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허황된 이야기와 관계돼서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재밌게 설교를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떤 내용으로 전달돼서는 안 돼요. 물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면야 더 말할 것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복음에는 분명히 회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죄에 대한 책망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할 때는 귀를 닫아버리고 나 이런 소리 듣기 싫다고 한다면 복음이 복음으로 작용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속에서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고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5절 말씀 속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무를 다함에 힘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으로 말하면 사명자는 여전히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교회마다 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소위 은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참 감사하게 들었던 몇 년 전의 이야기와 또 최근의 이야기를 같은 분은 아니지만 다른 분의 내용 속에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퇴해도 저는 제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했다고 나는 끝난 것도 아니고, 은퇴했다고 해서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람 앞에 어떻게 서고 성도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이 일은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것이 교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알아서 함이 자기 자랑으로 알아서 하려고 하는 중심은 아닐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영역에서 감당해 나가리라고 봐요.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행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앞에서 표현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무엇에? 복음 증거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증거의 일을 전하는 모든 과정까지의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중문교회에서 안수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딸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주 단순한 내용의 설교를 사실상 했고, 그리고 가능한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라 행사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또 다른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수식 40분에 끝나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설교도 짧게 했고, 설교 짧으면 사실은 되게 짧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설교 끝난 후에 제가 했던 설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본문이 포함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병사로 모집한 자, 그리고 경기하는 자, 농부, 여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 제가 여기 어떤 살을 사실상 그렇게 붙이지 않고 직접적인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탁월했습니다. 그 소리에 제가 너무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탁월한 설교가 아닌 걸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설명을 많이 붙였다면 혹시 그것 때문에라도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복음을 가지고 반칙하지 말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이유가 왜 제가 그 말을 했는지 그 목사님은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수받는 사람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그냥 이름을 부르지 뭐 전도사 목사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아니었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다른 어떤 내용보다 복음으로 반칙하지 말라고 하는 요 한마디가 그 목사님에게는 아주 탁월한 설교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자칫하면 잘못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장 목사가 그거를 알아들었을 겁니다. 목사님이 한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을 겁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어쩌면 저는 아주 기본적인 단순함만 표현했어요. 단순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뭡니까? 좋은 군사,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경기하는 자, 규칙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제가 바꿔서 반칙하지 말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부, 수고한 열매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인내가 부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리한 장마를 지나야 되고 가뭄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고 태풍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감당할 일인가요? 사실은 농작물이 그걸 견뎌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수고로 표현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정황들을 다 알고 있었던 분은 그것을 제가 말한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했던 겁니다. 자, 그 말은 지금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직무를 다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강대상 하나를 사들고 갔어요. 조그만 거, 보통 아래서 쓰는 것 같은, 당시 한 30만 원 정도 조금 더 했던 그런 강대상이었어요. 뭐 그 이상도 제가 사실은 해야 되는 분이라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벌써 한 10몇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의 말씀이 오지 않았는데, 그게 기도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기도원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현혹시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현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여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당시 침신대 여교역과를 하고 명심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이 또 신학을 하고, 그래서 기도원 사역이 아닌 교회 사역으로 사역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런 염려나 우려는 하지 않게 됐지만, 진심을 담아서 표현해 드렸던 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고 명심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5절에 보니까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해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직무를 감당할 때 신중하게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이 신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지하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여기거나 이래도 저래도 좋을 듯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라는 의미를 하나 둔다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고난에 관계된 말씀인데, 고난을 받으며 라고 말해요. 고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으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죠. 그럼 고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 그 오는 고난은 네가 받아라 이거죠. 피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일입니다. 직무를 감당할 때 따르는 고난, 우리는 그 고난을 받으면 돼요. 이 고난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고난 온다고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중단하고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굳이 8절로 말씀드린다면, 후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도 너는 그렇게 행하라고, 내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힘써 감당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맡은 바 직무 또는 임무를 끝까지 다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노년의 때일지라도 중단 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때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비록 걸음걸이가 시원찮고 때때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힘이 없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 드려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6절. 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것을 우선은 나이가 많다고 생각도 해보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살았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을 준비한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어떤 분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오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실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젊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래서 굳이 노년이 아니더라도 내 앞에는 반드시 분명히 죽음은 있다라고 여길 때,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는가, 혹은 드려졌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먼저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는 것, 포도주를 부으면 다 쏟아져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가 되겠는가? 내가 언제 죽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내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은 여러분 각자가 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7절에 나오는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무엇과 싸워왔는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사단의 계략과 싸워왔는가? 아니면 사람과 싸워왔는가? 한번 그냥 단적으로 이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입니다. 내 다름질, 내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가 내 다름질의 끝인데 죽었으니까 달려왔지가 아니라 내가 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중단 없이 달려왔는가? 내가 이제 여기쯤에서 섰다가 어느 날 죽을 것이냐? 계속해서 달려가서 죽음이라는 이 시점에서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드립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지켰는가입니다. 믿음을 지켰는가. 저는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 드린 네 가지,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혹은 지금까지 드려졌는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에 포함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갔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내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로 제물로 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면류관을 쓰기까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의 죽음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현실들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펴놓으시고 6절 이하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드린 요 내용, 특히 6절, 7절 속에서 나와 있는 이것을 여러분의 질문으로 삼고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만약에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으로 들려진 네 가지의 질문 속에 우리가 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서 주님이 내 머리에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생에 행복하게 또 주님을 소망 삼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힘써 행할 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맡겨주신 직무, 임무, 사명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돌아보기를 원하는 바는,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바는, 나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것인가, 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있는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전심으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힘써 주의 일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